오늘 주신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이 시간 말씀에 기쁘신 은혜가 성령의 감동의 그 물결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매력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날씨가 무더워져서 그런지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휴가 어디로 가십니까? 물으시는 분. 휴가요? 아직 상상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질문을 받고 보니까 문득 휴가를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백신도 맞지 못했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휴가철이 벌써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전에 같이 근무하던 군종 목사님이 자신은 휴가 때마다 인도를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걸 기억했습니다. 스님이다 보니까 매해마다 이 불교의 발원지인 인도에 가서 성지순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이 아주 오래된 법당도 있고 고성도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제가 한 2년 전에 인도를 갔더니 이 사찰이나 법당을 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스님도 보이지 않고 힌두교 사람들만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불교의 이 발원지인, 발상지인 인도에는 사찰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그러면서 한국은 원래 이 기독교 교회의 발원지도 아닌데 또 이것은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을까? 세계 10대 교회가 다 한국에 있고 이렇게 부흥했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가지게 되었습니다. 불교는 기원전 6세기 인도의 한 작은 왕국의 왕자였던 이 시다르타가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불교가 시작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인도는 이 힌두교의 모태인 이 브라만 교회의 그런 세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브라만 세상에 불교의 가르침이, 스카몬의 가르침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이 브라만 신의 이 천지 창조를 거부하고 또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는
이 인간 평등 사상을 가진 불교 사상은 많은 인도인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그래서 불교 인구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왕국의 왕들과 귀족들은 이 불교를 믿는 인도인들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인도를 통일한 이 아슈카 왕 때 불교는 인도 전역뿐만 아니라 인근 나라에까지 이제 전파되게 됩니다. 그렇게 불교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교의 황금기를 맞이한 그때부터 이 불교는 쇠퇴기에 집어들었다고 합니다. 불교가 힘을 또 권력을 가지게 되자, 부를 가지게 되자 이 본래의 정신을 상실하기 시작한 겁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한 승려들은 더 이상 탁발을 다니지 않았고, 석가모니는 열반에 들기 전에 40년 동안 그렇게 탁발을 다니면서 설법을 하면서 이 불교의 사상을 전파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안정적이 된 승려들은 더 이상 탁발을 하지 않았고 밖에 나가서 설법을 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참 정신을 배우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진 승려들은 자기 사원에 머물면서 고차원적인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들은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경전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의식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점점 불교의 정신과 사상은 전달되지 않았고 하나의 의식으로만 남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과 또 참선 고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 또 수행법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민생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참 어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소유를 가르치는데 무소유가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척박한 때를 살아가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교 사상의 가르침보다는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힌두교 사상, 힌두교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7, 8세기에 들어서 힌두교는 불교의 교리와 의식을 차용하게 됩니다. 가지고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불교의 명상 수행법이나 열반 개념을 가져가고 또 불교의 불상생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브라만교는 소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서 그렇게 의식을 행하며 바쳐야 했는데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불교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소를 숭배하는 그러한 사상에까지 이 힌두교는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힌두교는 아예 부처를 힌두의 신 하나로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힌두 최고 신의 하나인 비슈누의 환생이라는 거예요, 부처가. 그러면서 이 부처를 그냥 자기들의 여러 신 중에 하나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고 알기 쉽고, 그리고 부처가 힌두교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그냥 힌두교가 더 센가 보다 하면서 그냥 수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자 인도의 여러 왕국들의 왕들도 그리고 귀족들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힌두교를 차용을 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카스트 제도하고 이 윤회에 의한 운명론이 자기들이 통치하기에 편하거든요.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힌두교를 더 많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족과 귀족 중심이었던 불교가
점점 힘을 잃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불교가 어느 순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힌두교의 여러 사상들을 또 차용하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힌두 신들과 같은 여러 보살들을 신격화해서 그렇게 소원을 빌도록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 보살상을 보면 원래 오른손 왼손밖에 없었는데 힌두의 신들처럼 여러 팔이 있는 그런 식으로 또 발전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세기, 10세기에는 아예 이젠 불교와 힌두교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점점 외면당하고 힌두교가 주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던 중에 7세기의 아라비아 사막에서 시작된 이슬람이 갑작스럽게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인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인도가 무역을 통해서 큰 수익을 끌어들였는데 이슬람이 중간에 그걸 통제하고 막아버려요. 이 상인들의 기.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소수의 왕족들과 귀족들이 불교를 지원했었는데 그들이 더 이상 상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불교를 지원하던 후원자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더 약화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슬람은 지속적으로 인도의 땅들을 침범하면서 불태우는데 그때 사찰들을 불태우고 성녀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인도 땅에 불교는 맥락이 점점 사라지고 힌두교와 이슬람이 공존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불교는 원래 인간 평등 사상이었는데 근데 이것을 실현할 힘이 없어요, 불교는. 그런데 이슬람은 강력한 군사력과 그리고 이 아라비아의 그 상업 이런 걸 가지고 돈을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들은 강력하게 반카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인간 평등주의를 주창하면서 불교가 그나마 차지하고 있던 영역까지 다 차지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교는 13세기 초에 인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니까 사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힌두교 아니면 대부분 이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아무리 역사가 오래되고 강력했던 종교라 할지라도 그 본질적 가치, 정신을 상실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종교든지 처음 시작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 종교만이 가진 가치가 있어요. 그 본질적 효용성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매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면, 놓쳐버리면 결국 그 존재 자체로 무의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우리 삶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거듭남의 종교입니다. 변화의 종교인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나를 초월해서 이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 것을 깨트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칠고 폭력적이었던 사람이 온순하며 선을 찾는 사람이 됩니다. 죄와 사망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의와 부활의 사람, 참 생명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50살이 되기 전까지는 방탕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가 50이 되던 해에 자기의 실존에 대한 무의미, 절망감 속에 빠져들면서 그때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탕자의 삶을 벗어버리고 의의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이 뭐냐? 기독교의 사상이에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변화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매력은 바로 이 변화, 거듭남에 있다는 거예요. 이 변화는 먼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이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버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마음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는 결국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삶의 변화로 이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직까지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실정이 되지 않으면, 실제화, 체득화가 되지 않으면 거부당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럽 전역에 여러 나라들이 다 해적이 오고 이랬잖아요. 야만인이었고. 근데 그들이 기독교화가 되면서 국기를 십자가로 만들면서 그래서 삶이 얼마나 멋진 삶으로 탈바꿈되어졌습니까? 그러니까 그 변화를 직접 목도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믿어봤는데 별거 아니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어보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사에서, 세계사에서 기독교 문화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야만인밖에 안 남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면 더 그렇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여러분 회에 나가서 루브르 박물관 있는데 가보십시오. 그게 명화들을 보십시오. 다 어떤 내용인지. 형 다비드상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 그런 작품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에스겔 11장 19, 20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난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구한 말, 나라를 뺏겨서 버렸습니다. 나라님도 호수아비게 됐습니다. 군대는 해산당했습니다. 이 땅의 아들, 딸은 총알바지로 정신대로 끌려갔습니다. 집에 있는 숟가락, 녹그릇 다 뺏겨갔습니다. 수학을 하면 그 수학에 그냥 8알은 다 뺏겨버렸어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그때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어떠한 가치로운 존재인가를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일제는 우리의 이름까지 빼앗아가 버렸잖아요. 창시계명을 통해 가지고 다 뺏겨버렸어요. 다 뺏겨버렸어.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은,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 영혼을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거듭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로받고 살 용기를 얻었고 힘겨운 우리가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위로해주면서 그렇게 버틴 거예요. 살아낸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진짜 살아나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렇게 이 땅에 교회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 허망함이 있어요. 불안감이 있어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와서 말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하신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뜸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3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겟나오 아노덴이라고 하는 이 말, 거듭나야 하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겟나오란 말은 나타란 뜻이고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born again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중적 의미를 품고 있는데 위로부터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에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완전한 전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전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부여받아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는데요, 이 세상의 목적으로 살았는데 이 세상을 이제 거듭나게 되면, 변화되게 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말이죠. 또 요한복음 3장 5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 되고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 인생의 향방을 보는 사람, 아는 사람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막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데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 복잡할 게 없어요. 결과를 아는 사람은 헷갈릴 게 없어요. 방향도 알고 끝도 아는 사람은 복잡할 것도 헷갈릴 것도 어려울 것도 없어요. 너무 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이 born again 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더라, 단순하게 살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용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전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 전존재의 변화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생명 없던 유한한 인생이 그 생명을 부여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영적 입덧 현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면 입덧을 해요. 영적 입덧 현상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세상 것이 불편해요. 전에는 세상 것이 너무 좋았거든요. 거짓말하는 거 청산유수처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양심이 찔려요. 뒷담화하고 남 욕하던 거 전에는 그거 안 하면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불편해서 잠을 못 자요. 죄진 것 같고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술에 임박히는 거, 방탕에 놓여지는 거, 이제 그게 싫어요. 그런 삶이 싫은 거예요. 이 삶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이젠 거룩한 것을 쫓는 사람이 됐어요. 교회에 오면은 진짜 숨을 쉬는 것 같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은데 전에 막 비비고 같이 뒹굴고 했던 친구들하고 만나면 만날 때마다 무슨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여기 있으면 숨이 막혀요. 그 자리를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피하게 돼. 죄된 자리를 피하고 거룩의 자리로 자꾸 찾아 나오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즐겁게 여겨요.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 회개하고 죄를 씻어버리고 그러한 삶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찾는 사람이 됩니다. 뇌과학에서 보면 말이죠. 총각하고 유부남하고 뇌를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총각 때 뇌하고 유부남이 됐을 때 뇌가 다르대요. 뇌의 구조가 바뀐대. 그 전에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즐기는 걸 좋아하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살았는데 결혼해서 유부남이 되면 이 뇌의 구조가 달라져가지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는 걸 좋아하는 구조로 바뀌어버리는데 함께 하지 못하면 의미를 별로 못 느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져 버리고 우리 육체가 바뀌어져 버려요. 그 영적인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모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핍박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서 그 말씀이 사라져 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이들이 그를 좋게 여기고 당신 믿는 그 예수 나도 믿고 싶다고 쫓아와가지고 세례받고 그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거지로 되는 거 없거든요. 어거지 되는 거 없습니다. 제가 19살 때까지 아버지 농사 돕고 살았잖아요. 비글서. 그 통일벽도 제가 신품종까지 다 농사 지어봤고 같이. 근데 도태되는 게 있어요. 알곡이 작거나 병중에 약하면 다 도태됩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이유는 진짜였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가짜는 못 살아남습니다. 다 부정당하고 버림당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 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과 그분의 가르침을 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되었다는 말은 속박당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발목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그동안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의 말과 세상의 가르침에 발목 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면 지난 나의 상처와 아픔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삶의 근거, 힘을 소유에서 찾았고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내 삶의 근거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거듭난 사람은 고난 앞에서도 자유함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해버리고 일어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거부였던 헨리 컨스턴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은 무척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가지고 있는 땅 중에 형편없는 땅이 하나 있었대요. 척박한 돌산인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땅을 팔아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친구 중에 좀 착한데 좀 똑똑하지 못한 친구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유창하게 설득을 한 거죠. 지금 이거 돌산이지만 속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아나? 대단한 땅인데 내가 특별히 자네에게 내가 이거를 주겠다고 해갖고 비싼 값에 그 산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잘 팔았다. 이거 아무것도 쓸데없는 산이었는데 수익을 거두었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후에 별로 똑똑하지 않은 이 친구가 그 산을 판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그래 속에 뭐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돌산을 파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안에 강맥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 산을 소유했던 친구보다 더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 친구는 배가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나중에 자살해버렸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나 봐요. 자기 보물단지를 잃어버리면 그걸 견딜 수가 없나 봐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물인 줄 알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어이없게 읽게 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고통을, 아픔을.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믿는 바가 그것이 아니죠. 주님이십니다. 동시대 사람이었던 토마스 에디슨은 그의 연구 결과가 한순간에 다 불타버렸을 때도 도리어 그 불타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동안 쌓인 게 너무 많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도리어 감사기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당했어도 반응이 전혀 다른 것이죠. 거듭났다는 말은 뭡니까?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이고 믿는 바가 달라졌다는 것이며 의지하는 바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매력입니다. 이게 힘인 거예요. 믿음의 힘. 무엇을 믿고 사느냐? 전혀 다른 것이죠. 이 기독교 신앙의 매력 때문에 지금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아직도 복음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선교지 소식을 돌아보니까 지금 우리 23명의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가 무척이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백신을 점점 맞아가면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개발도상국가나 또 오지에 있는 이 선교지에서는 이 코로나가 창궐을 해가지고 락다운이 되어서 지금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 처했다는 소식을 오늘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 들고 나아가 그들과 함께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진짜인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지금 증명되고 있고 그리고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한말 이 땅에 온 그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쓰러져 갔습니까? 풍토병에 걸려서 낯설고 물설고 전혀 다른 환경 속에 들어와서 첫째 아기가 지난달에 쓰러져서 묻었는데 한 달 지나 또 둘째가 풍토병에 또 죽고 2년 뒤에 또 아내가 풍토병에 쓰러져서 또 묻고 몇 년 뒤엔 자기도 거의 무덤에 묻혀있는 양아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 그 묘비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 땅에 구한말에 이 땅에 우리의 조상들이 복음은 진짜다. 저들을 보니까 진짜다. 여러분 기독교의 매력, 기독교 신앙의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결국 복음은요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말 몇 마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들과 함께 살아내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거듭난 이 신앙, 이 기독교 신앙의 매력, 이것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가치를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살아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도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기독교 신앙의 매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